우리 인간들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찾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의 품을 찾고 배가 고플 때는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찾는 것이 없으면 울기 시작하죠. crying out, 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찾는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친구를 찾았고 직장을 찾고 성공을 찾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삶을 나눌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더불어 행복이라고 하는 무지개를 찾기 위해 평생을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탐구하며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06년도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 윌 스미스가 주연을 한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Pursuit of Happiness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실제 인물의 스토리를 다룬 영화였는데 큰 히트를 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런 스토리입니다. 최악의 불행한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큰 성공을 이룬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크리스 가드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의료기구를 판매하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결국 아내에게 쫓겨나게 되고 어린 아들과 함께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지하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밥도 겨우 얻어먹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열망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돈만 벌면 이 모든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진짜 어떤 사람의 소개로 정권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스탁 브로커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긴 하지만 크리스 가드너 인터내셔널 홀딩스라는 회사를 건립을 하고 자산 규모 1억 8천만 불이 넘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돈을 소유했으니까 이제 그가 그토록 추구하던 행복이 주어졌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가드너가 ABC 방송의 2020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수억 불의 돈을 손에 잡았을 때가 아니라 지하철 화장실에서 어린 아들의 얼굴을 씻겨주던 순간이었다고 했어요. 갈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살을 맞대고 함께 웃던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유에 달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이 필요하고 업적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바른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의 만남,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만남, 마음을 터놓고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비결이죠. 그러나 모든 만남 중에 가장 결정적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분을 만나야만 참된 차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풀리지 않던 갈증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분은 그 빈 공간을 God-shaped vacuum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빈 공간에는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공허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을 향하여서 행복을 찾고자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행복한 것이 있을까, 저기 가면 있을까 찾아다니지만 아무리 찾아다녀도 갈증만 더해질 뿐이지 참된 차원의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진짜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분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인생의 의미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유대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체험받지 못한 갈증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민족적 자긍심이 다 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유다 민족이 헤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 잠깐 동안 독립왕조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BC 165년도에 일어난 주다스 메카비 반란 이후로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하고 약 100년가량 유대인이 다스린 왕조가 헤스모니안 왕조였죠. 그랬는데 BC 63년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면서 로마의 통치가 시작이 됐어요. 다시 민족의 자긍심이 깨어지고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느끼는 좌절감, 이 프러스트레이션은 굉장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현실이 척박했습니다. 로마의 세금 징수 때문에 착취를 당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유대 종교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영적 갈증이 심각했습니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가득 찬 유대 종교는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기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짐만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앞날에 대한 그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곳에 가면 참된 복이 있을까? 저기 가면 참된 해답이 있을까? 그래서 광야로 들판으로 헤매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침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유다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 중에는 이와 같은 무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24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사실 이것은 책망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죠. What are you looking for?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문하시기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물론 이 말 자체는 침례 요한을 지칭하는 말이긴 합니다.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 마음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물결 따라 흔들리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책망과 탄식이 섞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동일한 탄식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황만 할 뿐 찾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maybe 예수님께서 What are you looking for?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아마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심히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심지어는 생을 자기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지난주일 저녁에 애나하임에 있는 엔젤스 구장에서 하비스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4만 명 이상이 현장에 모였고 20만 명 이상이 화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오프닝 시간에 그렉 로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27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 미국의 유명한 가수나 배우들 가운데에 27세의 젊은 나이로 자살로 생애를 마친 사람들의 리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꼭 27세가 아닐지라도 젊은 나이에 생애를 마감한 사람들, 그들의 사진이 화면으로 하나씩 나오는데 굉장히 임프레시브했습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성공자들이죠. They were rich and famous. 유명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쳤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같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찾아야 될 것을 찾으셨는지요?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찾기를 갈망하는 그 행복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날 때에 우리 마음의 갈증이 풀리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차원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모든 방황의 삶을 마감을 하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3가지 차원의 원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삶의 방황을 멈추고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감겨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앞에 두어도 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많은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영안이 떠지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찾아다닌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25절과 26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그 당시는 일반적으로 귀족이나 왕실에 있던 사람들이 입던 옷이었죠. 소위 말하는 성공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지위나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옷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카드 빚을 내서라도 브랜드 네임 있는 옷을 사입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허영심이죠. 외모를 잘 꾸민다고 본인의 가치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다고 본인의 마음속에 참 기쁨이 주어지겠어요? 이것은 바로 허영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 26절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자, 선지자를 찾기 위해 나갔다는 이 지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갈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 상당 숫자가 침례원을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는 이유가 종교적인 만족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찾고 참된 신앙의 회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기 위한 것, 이게 바로 그들이 요한을 향해 나갔던 이유였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수님 자체보다는 그분이 던져주는 보리떡을 얻어먹으려고 집회나 부흥회를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들이 원했던 보리떡이 없어지면 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가 잘 안 들리긴 합니다만 몇 년 전에 한국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이빨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대요. 그게 은사래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 그런 은사가 나온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빨을 오래 안 닦아서 금 색깔이 되는 건 본 적이 있지만 어떻게 이 이빨이 금으로 바뀔 수가 있겠어요? 아니 설사 변한다고 하더라도 so what? 금이빨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갈대 신앙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종교적인 허영심이나 줏대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정말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그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앞전에 18절부터 보아야지 좀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18절과 19절을 보시면은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는 긴 설명이나 신학적인 논리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들이 가서 본 대로 전해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6가지, 이걸 표적이라 그러는데 6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청각장애자의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6가지 표적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닉 사인이에요. 이런 분이 오시면 메시아다, 그 사인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그것이 나와 있고 35장 5절과 6절 또 61장 1절에 보게 되면 6가지 내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는 자가 메시아다. 어떤 분이 오시든 간에 이 일을 행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구약이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exactly 바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바로 메시아죠. 오늘 주님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보면 모르겠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본 것을 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앞에 펼쳐주셔도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말씀해 주셔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까지는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 영안이 먼저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눈이 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허영심이나 종교적인 허례의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두 번째는 행복한 척, 잘 믿는 척하는 가식을 버려야 됩니다. 척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진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더러운 죄악이나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교만한 마음이나 자기중심적인 논리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누가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본대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적인 허영심이 없는지, 헛된 욕망이 내 마음을 가리고 있지 아니한지, 내 마음속에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죄악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한 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이 모든 걸 다 처리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십시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인생의 진정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행복을 정말 누리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인가를 알아야지 바른 목적을 위해 살 수 있게 되고 그때문에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기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 기준이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시는 대로 침례 요한은 귀족의 아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큰 권세나 영광이 있는 가문 출신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나아가서 짐승의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어요. 더구나 지금 그는 어디에 있나요? 이 헤롯 엔티파스에게 체포를 당하고 마케루스 요새에 갇혀 있는 상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가문도 변변하지가 못하고 옷 입고 있는 옷도 누더기에 불과하고 더구나 지금 처형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초라한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역사 속에 태어난 어떤 인물보다 더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일까요? Yes.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는 뜻입니까? Yes. 그럼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말입니까? Yes. 어떻게 침례요한이 이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일까요? 27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것이죠.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 복음과 관련된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 하반부를 계속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했어요. 지금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즉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요한보다도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요, 요한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예요. 복음을 바라보기만 했지 복음의 길을 예배하기만 했지 실제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참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복음을 가진 자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even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진짜 소중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다 존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초라하지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순간부터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역이라도 복음을 위한 사역이면 위대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비전이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비전이면 위대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진짜 해야 될 일에 삶을 투자해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되고 남기는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데이빗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글래스고우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대학교가 있죠. 이 글래스고우 대학 의과대학 출신의 의사였고 좋은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로버트 머펫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쓴 선교 여행기를 읽어 내려가다가 이런 대목에 눈이 멈춰 서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고원에서 마을을 내려다본다. 사방에 마을들이 있고 오막살이 집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있는데 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 한 번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한다. 아, 언제 누가 저들을 위해 갈 것인가? 이 대목을 읽는 순간 데이빗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어요. 가야 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가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교인 글래스고우 대학 의과대학의 교수직도 사양을 한 채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밀림과 벌판을 다니면서 때로 짐승에 물리기도 하고 야만인들의 습격을 받으면서도 걸어서 1만 1천 마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1만 1천 마일이면 4만 4천 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44번을 왕래할 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길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893년 5월 1일 그의 시신이 일나라에 있는 한 마을의 운막집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는 기도하는 자세로 앉아 있었으며 그가 쓴 일기장에는 다음 동네로 갈 계획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가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그 유명한 데이빗 리빙스톤의 스토리를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그분이 남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가 왕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희생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땅에 군림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모조품이 되어 죽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와 안락보다는 가난과 선교에 더 마음이 쏠립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This is what I chose to live. 이것이 내가 선택한 나의 삶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리빙스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요? maybe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리석은 선택이요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이것만큼 값지고 영원히 남을 선택이 없어요. 지상에서도 그가 많은 열매를 남겼지만 천국의 새겨질 영광이 얼마나 크고 창대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인생에서 값진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에 참된 만족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보아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우리 삶이 기뻐하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바른 행복을 찾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예수님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방황을 멈추고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존귀한 선물을 주셔서도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억셉트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와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의 결단이 참된 축복을 소유하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셨죠. 왜 먼저 보내셨을까요? 주님이 오실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베풀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베풀었던 베프티즘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행하는 베프티즘과 다른 것입니다. 형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이 달라요.
침례 요한의 베프티즘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베프티즘. 그래서 이것은 사실 청결의 의미가 더 많습니다. 퓨리피케이션의 의미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행하고 받는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신 이유는 침례를 베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준비된 마음 가운데에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한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많이 베풀었는데요. 29절 30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9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여기 백성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은 common people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종교 귀족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귀족들 입장에서는 보통 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인데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요. They accepted,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즉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에 상당 숫자가 후일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고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 반면에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것을 받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They rejected.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은 accept한 것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reject했어요. 그 결과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고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평범하고 저급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종교인들은 주님을 리젝트했을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자기의 때문이에요. self-righteousness.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self-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걸 갖게 되면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지 본인은 보지 못합니다. self-righteous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본인 스스로가 옳은데 뭐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본인 스스로가 의롭다고 착각한다고 해서 진짜 의로워질까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될까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Self-righteousness is self-deception이에요.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에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고 실패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종교적인 우월감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정말 찾기를 원했던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풀려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갈망하던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그분 만나야지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났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찾아 달려오셨나요? 보리떡인가요? 화려한 성공의 옷을 입기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오셨나요? 그와 같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무엇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은 그런 것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만나면 우리 모든 마음에 있던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 우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파야 될 이유가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참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1800년대 영국에 샬롯 엘리아시라고 하는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원래 성격이 굉장히 밝고 믿음이 좋은 자매였는데요. 30대에 근육 무기력 증세가 오면서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식구들과 대화를 단절하고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깨어져서 선뿌리와 원망을 가지고 매일 신음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던 말란이라는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와 같은 샬롯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란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면서 샬롯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고칠 수 있어.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한다고 아픔이 떠나가는 거 아니야. 운다고 해서 비통함이 떠나가는 건 아니야. 주님께로 나가야 돼. Just as you are, come to the Lord.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야지. 그때 주님이 너를 고칠 수가 있어.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은 이 샬롯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가눌 수가 없고 마음도 삐뚤어지고 심지어 믿음마저도 저버린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인데 정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그를 안아주시고 마음속에 있던 아픔과 비르니스를 치유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찬양하기 시작한 찬양이 있어요. Just as I am, Lamb of God, I come, I come.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그저 갑니다. Just as I am, I come, I come.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그저 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님께로 그저 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님께로 그저 갑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82장이 된 것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와 같은 아픔을 가진 자가 혹시 있나요?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자가 혹시 계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치고 헤어나가려고 했지만 마음의 허무감을 이길 수 없었어. 채워지지 않은 갈증 때문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지만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Just as you are,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Come to the Lord, 주님께로 나오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누추해도 상관없고 못난 모습도 상관없어요. 설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비통함을 가져도 That's okay, 상관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 받아주시고 새로운 회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282장입니다.